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세례들과 창녀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발언에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소위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로 불리는데요. 비유에서 한 집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수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며 주인의 요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까지 접한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은 종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기에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은 포도원을 상속받는 아들이다. 아예 저 사람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주인이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농부들을 어찌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악한 농부들을 모두 죽인 뒤에 소출을 제대로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들이 잘 아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모퉁이의 주춧돌을 가리킵니다.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돌의 머릿돌로 오셨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건축자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돌을 한착해 여겨 무시하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악한 농부들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교회 모퉁이의 머릿돌로 든든하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모욕과 거절을 당하시면서도 선지자들을 보내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은혜를 망각한 채 그 사랑을 거부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수출을 제대로 바칠 신실한 백성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모퉁이 돌 위에 넘어진 사람은 모두 다칠 것이고 이 모퉁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처럼 으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친 돌이 되기에 그들 스스로 돌에 걸려서 다치거나 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를 향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악한 농부처럼 종을 거절하고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세상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기계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도 반드시 마치는 지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회개나 반성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에 가득 차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악한 농부의 길을 자처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과 권위에 대한 심한 공격을 받자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거부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죄인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은 부정하고 외면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아닌 무리들을 무서워합니다. 농부들이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포도원을 맡긴 주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직면은 매우 부끄럽고 낯뜨겁고 쥐구멍이 있으면 그곳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할 때 겸손하게 엎드러지는 것만이 죄인인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거절과 불순종에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비유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